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합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서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아모스서는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아모스야 네가 뭐를 보냐, 그러니까 여름실과를 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이 되면 끝이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어의 여름이라는 히브리어와 끝이라는 말의 의미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가 되면? 여름이 되면.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서가 이 아모스 이 예언을 할 때는 기원전 한 80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근데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의 끝이 이르리라 했는데 그럼 여름이 몇 번이나 지나갔겠어요? 2800여 번이 지나갔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름이 아모스서의 8장에서 말씀하시는 여름이 무화과 나무의 여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잎이 나고 이제 나게 되어지면은 곧 여름이 가까우나니 그러면은 이 주의 재림이 아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모스서 8장에서의 여름이라는 것은 곧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도 아모스서가 어디에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때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모스서 6장 1절 보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6장 6절을 보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먼저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의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모스서 6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한 사람이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보다 거의 1100여 년 전, 1000년 전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의 7년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때보다 1000년이 더 뒤에 등장한 아모스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던 환난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아예 그런 것을 개념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힌다. 그럼 결국은 그것도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역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후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 아모스가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주의 재림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그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에 기갈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서로 빨리 왕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제 이와 같이 아모스서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말의 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은 것처럼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주의 재림과 있게 되어질 환난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 여기에 그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 나라가 다 있죠. 유다 나라는 우시야 왕 때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이게 이스라엘의 초창기의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참 지난 뒤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라에 이제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유다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가 몇 년 전이냐? 그때가 기원전 한 940-50년 전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170-80년, 5-60년이 지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항상 강성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또 유다 왕 우시아의 때도 유다 나라가 흥왕하던 때다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쪽의 유다가 쇠약해지고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이러던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주 흥왕하고 또 강건한 때에 지금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뭘 외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아모스서 8장이나 아모스서 6장이나 또 아모스서 9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다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미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나타난 것은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이제 대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막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두 나라들이 위아래서 아주 강성한 때다 이겁니다. 부유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는 누가 봐도 망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듣겠어요? 아니 듣겠어요? 안 듣지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나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며 아주 흥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나가가지고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살찌고 윤택함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찼도다. 신명기서는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육신의 일락을 쫓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 평안하고 안락하고 등 따숩고 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편안하고 안락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 숭배의 길로 세상에 속한 쪽으로 또는 육에 속한 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뭐 뒤에는 이스라엘 왕이 칼에 죽으리라. 지금 아모스서 7장을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어떻게 그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뒤에 말씀하고 있기를 이 아주 목자예요. 지금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라 기르고 양치던 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뭘 학식이 있는 자도 아니요,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자가 왕이건 대제사장이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든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든 세상의 부자든 지위가 높은 자든 이런 것에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냐고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참 부유할 때, 부강할 때, 전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차 환난 날에 이제 두 증인이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의 교회가 대부분 다 우리 교회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교회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러한 말씀은 교회가 쉽게 500명, 1000명, 10,000명 부흥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는 다 빈약하고 교계에서도 별 볼 일이 없죠. 다 지하실에 그냥 몇 명, 많아야 몇십 명이나 앉아 있을까? 이런 상태로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입니까? 인정도 못 받는 자들이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나 가진 자들한테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전 2년이라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그리고서는 스가랴서 14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 전 2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외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지진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진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년 후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무엇에 잘못됐는지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책을 통해서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아니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마스, 팔레스타인, 성경에서는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그 발음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한글화 시켜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인데 블레셋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제 거기와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아주 세상의 큰 화약고,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을.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온 세계 뉴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하고 또 왜 팔레스타인들과 갈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온 세상 뉴스들이 다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야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고 이 세대가 얼마의 기간인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무화과 나무 잎이 난 때로부터 한 세대가 과연 몇 년이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다 정확한 문자로 딱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했으니 75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러지? 우리의 여수가 70이요 강건함을 80이요. 요 딱 중간에 기가 막힌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온천에 귀머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봉사도 볼 수 있게, 봉사 목사도 다 알 수 있게 듣고, 귀머거리가 됐으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는 잘못된 말씀으로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그건 땅을 칠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조용해요. 막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다, 온 세상 교회가 다 회개합시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이와 같은 신령의 방주를 지읍시다. 하고 있는 데가 과연 있겠는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뉴스, 방송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큰 교회들은 아예 입 딱 닫고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디 오리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일에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있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창세일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죠. 이 미국의 목사들은 거의 한 60-70%가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신 훌륭한 말씀은 우리가 쫓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리고 이같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자, 아주 훌륭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를 못하고 그저 인간의 육체나 어떻게 도모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다 변질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웃으로 다 등장시켰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진전 2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지진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아수리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 바벨론은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도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역시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늘에서 내리시는 징조를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심각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 이렇게 말해요. 드고아의 목자다. 드고아라는 것은 유다 나라의 아주 작은 촌이에요. 그곳에서 양 몇 마리 치면서 뽕나무를 기르는 자다. 7장 아모스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자예요. 뽕나무나 배양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천박한 시골 구석에 아주 촌구석에 박혀있는 천박한 목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가서 내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하시는데, 이 말씀에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철석같이 믿고 나가서 아주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7장을 다시 보십시다. 7장 11절 보십시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이 누군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감히 한 촌락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냥 참수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는 아마샤라는 자가 이제 이 제사장인데, 넌 예언하지 말고 너 네 나라에 가서 유다 나라에 가서 거기 나가서 너 예언하라. 왜 북이스라엘 와서 예언하느냐?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를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남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모스를 나무라면서 너 네 나라에서 나가서 예언하지 여기서 그따위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받아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오늘날의 종들이 환난 날의 종들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누가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인을 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이같이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의 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촌구석에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세상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있는 자, 가진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베드로는 어떠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어떠했어요? 그들도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딱 붙들고 휘어잡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아모스 같은 촌구석에 있던 이 목자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당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이 된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의 기갈이 들어서 도대체 이것이 환난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저놈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깨어있는 자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서까지 빨리 왕래하는데도 말씀을 찾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아부까지 물을 채우자 이거예요. 부단히 말씀을 읽고 부단히 들어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냥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환난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이기고 내일 하루를 이기고 그러면 환난 날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일곱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아모스라는 이 아주 시골 촌구석에 있는 목자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당신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계 큰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 앞에서 입 뻥끗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장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화감동시키실 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란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시온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중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고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뭐라고요? 지성소. 성소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둔 곳, 속죄소. 그곳이 지성소요, 속죄소죠. 거기가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신다 이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과는 우리가 다윗의 기업과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은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리라면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다윗의 기업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관계를 딱 끊어버린 것이죠. 이게 르호보암이 피기 싫어서 우리는 그놈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되 다른 왕을 데리고서 섬기겠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게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원한 보좌를 언약을 하셨고 그 다윗의 기업이 계속 유다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시온으로부터.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은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에서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족속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떠난 상태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전혀 생각지는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부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풍요롭고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남쪽도 한번 실실 건드려보고 치고 이렇게 활동을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부강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져 있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절대 진리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고 음성을 바라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고 백성의 서기관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처럼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신구약의 말씀에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온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조금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다가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 썩어서 말씀만 조금 바꿔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3절 4절을 보면 이방들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이방들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방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이겁니다.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리고는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시키겠다는데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건? 죄로 인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미리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부강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안락하니까. 그 안락한데 와서 망한다고 그러니 콧방귀도 안 끼고 비웃고 너는 네 나라에 가서나 예언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내쫓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장 강한 나라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오늘날도 큰 교회에 가지고 당신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 이 너네들은 심판받으리라. 그러면 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코웃음 치죠. 비웃고 그리고서는 아예 이단시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물론 죄로 인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아주 낮아지게 하고 아주 천한 대접, 이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해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실제는 영이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영이 가난하지 아니하잖아요. 육체가 풍요롭고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영이 가난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 영이 가난한 자여 궁핍한 자로 되게 하셔서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것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어찌해야 되는가? 아주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가난하고 철저히 세상에서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어져야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이 살찌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넉넉하다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절대 들리지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기업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이제 양들이 다 망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지금은 초목이 풍성하다 해도 그 풍성한 곳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어떻게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이 뜻인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뒤에 후렴처럼 붙잖아요. 또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이 붙잖아요.
그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리라 라는 확증의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또 이와 같이 육에 속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니 그건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뭐 그때가 가보든 안 보든 그건 뻔한 것이고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속히 방주를 짓는 것에 전심전력 달려가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새겨듣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떨어진 자 되지 않도록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말씀을 상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저희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베드로분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기업이 있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온전한 신부의 신앙에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